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편입니다. 10장 10편 1절이고 그리고 13편 1절입니다. 챕터 10이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장 10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챕터 10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그리고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부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주의 역사 그리고 신구약의 역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동일한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신구약 6,000년 세월 동안에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보아봤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터요 그랬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살아있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니까 이렇게 어떤 그 막연한 추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이십니다. 실제적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제라는 것은 물리적, 현상학적인 실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3차원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죠.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으시니까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시다면 나는 얼굴이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있으시니까 나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있기는 있지만 이 말이에요. 얼굴 보지만 보는 자는 죽으리라.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 구절만 그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보좌의 형상,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보좌도 형상이라고 그러고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의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특이요 형성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랬어요. 어느 성경에? 에스겔서 1장 26절에. 자, 그 다음에요. 예, 계시록을 하나 더 예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끝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그렇죠. 그래, 천국이라고 바로 얘기하면은 그 깊은 성경의 말씀에서 조금 빗나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천국 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낙원에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도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주님이 부활 우리를 시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부활되어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하고 함께 휴거되죠. 누가 먼저요? 예, 고린도서 15장 데살로니가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올라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약간 늦겠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죽은 자가 부활되어서 하늘로 이제 새로운 영체를 입고 올라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수없이 얘기합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이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라파죠, 랩처, 이것이 이제 휴거죠. 일단 휴거돼서 올라가서 그리고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란 긴 세월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현실상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스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가 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거는 뭐 계시록 20장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화이트 드론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 있다는 것은 다 도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그 나라, 사망도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저주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죽어서 바로 천왕국 들어가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인데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신부의 영성이잖아요. 그때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이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거기에 도래합니다. 그때 여호와 얼굴을 볼 것이고 저희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으리라. 성경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굴을 대해서 잠깐 얘기를 소개드렸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숨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숨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분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에 우리가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은 상한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런 미적인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만물이 그야말로 팬타스틱한 환상적인 균형을,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밸런스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의 일부분인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리도 한쪽이 짧으면 절름거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하나 끼워보세요.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 눈도 잘생기던 가자미 눈이든 아니면 그 눈이 뭐 정말 큰 올빼미 같이 큰 눈이든 간에 한쪽으로 눈이 약간 사팔떡이 되면 뭔가 전체가 이상해 보입니다. 콧구멍이 하나 작아 보세요. 미인에서는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눈이 한쪽 올라가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팬타스틱, 아주 환상적인 균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푸른 하늘은 그저 아름다운 거야. 푸른 하늘인데 한쪽이 푹 꺼졌다. 이상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이지만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장미꽃 하나 보세요. 꽃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아름답게 꽃을 만들어도 장미꽃 그 본성 자체에 살아있는 장미꽃의 냄새를 인간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퍼퓸, 프로그랜서 만들어가지고 그건 다 그것은 이미테이션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장미꽃이 못생기든 키가 작든 크든 장미꽃 자체가 품어주는 그 향기가 그것이 프린시플이요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상한 얼굴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당당하고 장군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귀족의 모습이라든지 황제의 모습 이런 모습을 오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몫으로 오시지 않았어야 돼요. 나사렛 시골 깡촌에 촌동네 오시지 않았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최고 부잣집에 오셔야 돼요. 12대문이 있는 집에 오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려 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가 거기서 빨리 캐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과시하시고 뭐 생생내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면은 형상으로 오셨으면 막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우리 같으면 정말 안달이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왕년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빌 게이츠라는 돈 많은 이런 부자들, 세계의 부자들, 오렌 버스비라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청바지 입고 다녀요. 뭐 좋은 옷 입어가지고 뭐 최고 좋은, 물론 차는 좋은 차 타겠죠. 그런데 그의 외모를 보고서 사람들이 비까비까하지 않습니다. 왜? 억만장자니까.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자꾸 꾸며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좀 쉽게 제가 이 예화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박국서 2장 8절로 기억합니다만 금도 은도 내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자체가 교만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든지 마음이 높아진 사람한테는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생각했던 많은 그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2000년 전에. 그러나 예수님은 깡촌에 나사렛 목수 집안에 태어났어요. 누가 예수님 보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6절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빌립이 전도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뭔가 선지자인 분이신데 와서 보라니까 누군데? 어느 동네야? 물어보는 거야. 나사렛에 보니까 나사렛 콧방귀 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이 세상은요, 나다나엘의 사고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딱 한눈에 봅니다. 무슨 차를 탔나? 어떤 집에 샀나?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직장에 다니나? 어떤 대학을 졸업했나? 그러니까 인간을 몇 마디로 확 평가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다리 짚고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껍데기 보고 결혼하고 껍데기 보고 결혼하잖아요. 껍데기 가지고 있는 거. 살아보니까 너무나 아닌 거예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키는 뭐 1m 75 이상. 예를 들면 여자 어떤 처녀가 남편 직장은 어떻고 해가 딱 맞으니까 할렐루야 살아가 보니까 99가지가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당신 딸이 너무나 이웃집 호주부 할배하고 그 집에 부인하고 너무 닮았다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좋겠냐고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닮았네요. 그러면은 자기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설교 듣습니까? 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말씀을 꼭 듣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라 하시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이런 분이다,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숨어기 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생색내는 거, 그걸 과시하는 거 나는 싫어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실력이 빵빵하시고 전 세계에 어떤 존재로 마귀 새끼 사탄도 하나님과 능력을 하는 비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아독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인데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보니까 나사렛 깡촌에 그 중에도 목수
대패질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저 같아도 어떻게 몫으로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존심 없어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한없이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살아계시고, 그래도 전능하시고, 그래도 심판하시고, 음부의 근세를 가지고 계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실력이 많으시니까. 저나 여러분의 실력이 어떤 능력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돈 버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여러 실력이 우리가 있는 그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을 감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안에 숨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이 구약의 말라기까지 말이야.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 부근에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날씨는 낮에는 굉장히 태양이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타, 소위 말하는 낮잠도 자야 돼요. 일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것이 현이라고 그래요. 프레젠스, 이것은 변형. 현현이시지만은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셨는데 오신 그 하나님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라봤죠. 근데 하나님과 막 대화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 가면은 소돔으로 두 천사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기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안 가세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사라지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뭐든지 가변적으로 혹은 변행하시고 현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인데 지금 사람같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잠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숨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말이야.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오셨을 때 한 번 더 사람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이제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이제 독생자 예수님 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자, 자신을 거기에 또 숨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타나신 후에 숨으십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전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인데 우리의 단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그분의 취향입니다. 그분의 어떤 속성이요. 그분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으세요? 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본질인데. 태양 보고 왜 태양은 태양이야? 백인 보고 왜 당신은 백인이야?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왜 이민하느냐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너는 동양 사람이야?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그냥 태어나니까 동양 사람이 돼? 왜? 본질은 본질을 낳기 때문에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영원히 숨어서 일하신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다고 제가 지난 첫 번째 시리즈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갈멜산에도 나타나셨죠. 그러나 늘 그렇게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그렇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 인지하는 이 사고의 틀 프레임 이것을 바꾸기가 힘들었잖아요. 늘 그렇게 일하실 줄만 알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고난을 그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아니하시고 과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지금 다음 시간까지 시리즈로 세 번째 나갈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건져 올려야 돼. 뭔가를 우리가 한 가지를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동행해 오셨고 지금도 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욥기도 참 해석의 나름인데 해석이 나름에 욥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지만은 특히 13장 15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가 내게 원하시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되는 게 어디에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가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나를 변백하리라. 변백이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내가 그를 나의 결백을 아뢰리라. 나의 결백을 주장하리라 이런 뜻인데요. 뜻이 다르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여호와 앞에 나는 나의 주어진 길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거 뜻이 달라요. 뭐 번역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 세상에 지금요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소라 사본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해 사본이냐, 뭐 신약과 구약 사본에 의해 다 번역돼요. 그리고 또 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어느 역본을 택해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성경 달라지니까 이 원본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본에 의해서 번역됐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역본에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NIV, NASV라든지 뭐 성경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저는 그러면 목사님 뭘 택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킹 제임스 버전, 전체 킹 제임스 버전을 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구절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이 부분에 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참 이건 여러분들이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게 그냥 나올 말이겠어요? 엄청 고난 가운데 자아가 뒤틀리고 깎아지고 뭉개지고 자아가 없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 고백을 취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왜 제가 그 고백을 제가 선택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은 정의하시고 공의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만큼 완벽한 존재는 이 세상에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없습니다. 좀 우리가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은데 왜 이렇게 암이 걸렸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성경적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병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걸린 거야. 조금 언짢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십니다. 얼마든지 암 하나 막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욥이 온 집안에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아들이 10명이 7 아들이 죽고 딸 3명이 죽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지고 외출하시고 힘이 딸리시고 그래서 죽는 아들 아차차 하는 순간에 죽어버렸을까요? 알고 계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그분의 authority,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러시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내 영혼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도 고난이 왔고 사도 바울에도 고난이 왔습니다. 다윗에도 고난이 왔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에 68절 71절이죠. 고난받은 게 내가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은요, 내 입장에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스타일이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과묵형, 침묵형, 언둔형, 이 세 가지 비슷한 것이죠. 과묵하고 침묵하고 언둔한 형이 있습니다. 또 한 스타일에는 수다형이 있어요. 과시형이 있어요. 뭘 하나 하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물 한 잔 갖다 놓습니다 하는데 누가 물을 갖다 놨나? 잘 모를 수가 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또 한 경우에는 물을 들고 오기 전부터 벌써 물도 주치 흘리면서 목사님 물이요 하고 가져오는 거야. 이 성격상 인간은 꼭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중도행도 물론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느 행에 속하세요? 침묵형, 언둔형, 은미형 이런 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시형, 수다형이세요? 하나님은 언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언둔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둔하시고 숨어 계시면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실 만한 분이시고 숨어서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왜? 숨어 계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시고 눈에 보이게 뭔가를 우다닥거리고 하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3장 8절 9절에 앞에도 안 보이시고 뒤에도 안 보이시고 살아계신 것 같지만 자의 우위도 안 보이시는 것 같다 하니까 뭐 세상 흔히 쓰는 말로 밀치고 발작 뛴단 말이 있으면은 사람이 막 너무너무 쫄아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택해야 할 이 메시지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포맷을 잡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럴 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모든 것이 만물이 범사의 목적과 기한과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가셨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방방 뛰었습니다. 누가 뛰었어요? 마리아가 뛰었어요. 지금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뭐 술인지 물인지 모르고 지금 뭐 꽁들이 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가 있으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레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시간표대로 행하시는데 차질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오십니다. 이 김 목사 역시도 문제가 있으면 오겠지요. 그러나 오는 것을 끝나지 말고 빨리 성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예수 안에서 지각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어디에요? 빌립보 4장 6절에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방방 뛰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느니라. 지금 조금 더 네가 더 푹 잠겨야 되고 좀 다듬어져야 되고 좀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할 때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의 그 식성대로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이 성품이요, 하나님 주신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성품도 은혜 받은 성품이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사탄에 주는 가라지를 뿌리는 성품들이 우리 안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세 가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생명, 육체 속에 사탄의 생명, 내 혼 속에 자아의 생명, 내 영성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이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풍성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사탄의 생명이 발작합니다. 내 안에 사탄의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타락적이고 옛사람의 것이 막 나타납니다. 어떠한 성직자고 어떠한 신앙인이라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방법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자신을 잘 몰라요. 조금 뭐가 되면 된 줄 알고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가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기 우습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자꾸 빌려 가십니다.
호두 껍질을 깨듯이 호두 껍질은 손방망이로 깨질까요? 망치로 깨야 호두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 자체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자, 우리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신다는 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정도 되시면, 정도란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온 지구에 5대양 6대주 온 지구 곳곳마다 다 하나님 팻말을 다 꽂아놔셔야 돼요. 부동산 팻말 꽂아놓듯이 다 꽂아놓으셔야 돼요. Don't touch it. This is mine. 내 거야. 손대지 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지옥 갈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하게 먹을 때 먹으면은 달면은 달다, 뜰보면 뜰구나, 계절이 더우면 덥구나, 선풍기 에어컨 오면 시원해. 이거 다 감각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코를 벌렁거리며 향기 맡고, 야, 그래서 느낌이 있고, 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 일반 은총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도 일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고, 예일 대학, 어디, 한국 서울대학, 열심히 하는 대로. 변호사, 닥터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변호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닥터입니까?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절에 다니고 무종교라도 예수 핍박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지고 또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면서 또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좁은 길로 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충분히 너무나 충분히 작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 들어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평범한 몫으로 성장하시면서 빛도 이름도 없이 유명하지 아니하시고 사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3년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산으로 숨어서 들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으로 언두나주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사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긴급하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또 사라지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주의 깊게 연구해보고 관찰해보면은요, 하나님은 과시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맹맹백백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도 우주 안에 자신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주 안에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만지고 나오셨습니까? 보고 나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도 이렇게 잘 믿잖아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우주 안에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어디 계신지조차도 우리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처를 정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 평범한 목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좀 다르다, 탁월하다, 그의 식견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혜와 식견이 이거는 범상치 않다,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부류가 있고, 세 번째, 아마 그는 선지자일 거야. 저런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해 권세가 있고 이거는 선지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상이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시라면은, 선지자 이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이라면은 뭔가를 전능하신 분이 막 풍겨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이 밀 이삭을 비벼 자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때는 가난하신 거야.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 생각이, 그 500여 기적을 베풀더니 굉장하구나 이러지만은 무리로 걸어가실 때 그는 늘 그러셨습니까? 어째 피곤하고 지치시고, 어떨 때는 민망히 여기시고 여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들 나하고 지금 이 참 3년 가까이 공생에 훈련 받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한번 너희들 좀 꼭 궁금하다. 오늘 시험 한번 쳐보자. 기말 시험 쳐보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똑해 막 나섭니다.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있더구만요. 옆에서도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 같다고 하던데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마라. 제가 넣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러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알게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신가를 고백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그야말로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뜰에서 심판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것인데, 주님은 그 주신 은혜를 결코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말입니다. 신앙 고백의 은혜를. 참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그 고백을 할 때는 굉장합니다. 그러나 주님 꼭 한마디를 다시 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네 육체의 생각이 아니고 네 머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알았지만은 또 모르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기도.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 있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나산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들고 낙심하고 이럴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같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니까 이 제자 믿음이 다 떨어지는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모실을 택해서 이들을 벤화산이라, 실제 벤화산 아니죠. 이름이 우리 그렇게 지었는데요. 벤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행대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옷이 막 그냥 눈같이 확 빛이 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성경은 없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서 읍하고 예수님 앞에 대화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같으면은 그에게는 아주 신화적 존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이 신약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부적 존재, 신화적 존재인데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초라한 자기 스승 예수님의 긴가민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만 돼서 몰라도 갑자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가 에코를 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니까 요가 그냥 요요요요 하고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자 이렇게 그들이 굉장히 고무되었고, 굉장히 그들이 그야말로 확신과 기쁨에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게 계속되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믿음과 그 의욕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기고만장하고 펄펄 뛰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수년을 기도해도 빠꼼하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의 의혹 속에 우리도 침체되고 많은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계속 예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밖으로 막 드러나셔가지고 변행된 모습으로 빛 같은 모습으로 막 다니신 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다는 것입니다. 숨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아도 예수님을 지금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본 사람이 저도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actual being, reality, 실제적으로 예수님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봤다지만 어떻게 보세요? 비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뭐 꿈으로도 본 사람 많습니다. 뭐 그것만 해도 꿈 못 꾸고 환상 못 봐서 안달입니다. 그것이라도 우리 보기를 원하잖아요.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좀 사족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나 성화에 나타나는 예수님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큰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천상에 계신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깡그리 잊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잊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그 연약한 십자가에 죽으신 연약한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린 양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심판주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사이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하고 가까우세요? 예수님의 가슴팍에 기대었던 제자입니다. 친밀해요? 안 친밀해요? 그 정도 친밀한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질초풍했습니다. 어디야?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사이에요. 딱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이때 보이는 예수님 누굽니까? 지금 천상에 계시는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십니다. 머리는 양털같이 눈같이 희고 입에는 날성검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오른손에 7배를 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묘사가 바른 주석같이 구리와 같이 단단하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 자빠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물론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신랑이시지만 동시에 그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계시록 1장에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계시록에만 그렇게 묘사하시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보지 않고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 보이라고 하면 우리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숨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분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숨어 계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거 믿지만 눈으로 보려면 절에 가라. 절에 가면 부처 대가리 가지고 대가리 그 부처 대가리 해놓고 그 빌고 있잖아. 그거는 다 우상이다. 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숨어서 일하시고 숨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오늘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조금 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감사한데 꼭 깃들어야 될 것이 그분은 오늘도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지금 숨어 계시면서 일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에는 두 흐름이 있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에는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속 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흐름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꼭 만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의 흐름, 속 사람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얼굴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발라라. 얼굴에 로션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발라라.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사람에게 이미 상 받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니까 너희도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때도 항상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우리의 그 속성과 우리가 욕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취향을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시지만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이는 가시적인 데 두지 마시고 현상학적인 이런 데 여러분이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공의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